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흩어지는 기독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지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 그 메시지를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감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을 섭렵하면은 저 4대 복음에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특색이 있습니다. 각 곳마다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오늘 마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처음 하신 일이 물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군중을 모아놓고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 가계를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올 수 있지만도 하나님 자신이 오는 집은 거의 우리가 생각하면 특별한 집이 아니고 이미 정해놓은 다윗 계통에, 그래서 예수님 족보 쭉 내려보면 다윗 가계문이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오셨습니다. 필요한 어떤 흐지부지한 가정을 통하여 오신 곳이 다윗 가계, 다윗 계통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는데, 와서 내가 왔다라고, 내가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광야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것을 대언했습니다.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천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주인공 왕이 설교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이 팔복으로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마태복음 근간 철근 HB입니다. 마태복음의 철근을 간선도로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교, 왕의 설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설교 내용을 봅니다. 왕에는 천국 백성들에게 말하죠. 천국 백성이 될 사람, 천국 갈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설교를 전하는데, 팔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자 이것이며 팔복입니다. 팔복을 말하면서 팔복 중에 또 한 가지 끝에 가서 복이 뭐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이 복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다 뺍니다. 고통을 빼버리고 잘 안 되는 거 다 실패는 다 빼버리고 잘 되고 번영하고 안락한 것만 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복은 그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의 복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7번째까지 복이 말씀드렸고, 그때 가서는 뭐냐? 그때 가서 하신 말씀, 이것도 여러분을 다, 보통 우리는 끝에 간 이 복을 다 빼버립니다. 앞에 중요한 복만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데, 끝에 있는 복이 뭐냐? 끝에 가서 우리가 받을 복이 바로 핍박의 복, 고통의 복,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입니다. 근데 그걸 복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그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그걸 갖다 의의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진리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복이라며. 천국이 복인데 그 복을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남에게 욕 들어먹고 갑질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늘 피해자가 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선조들이 다 그런 예수 잘 믿는 선조들은 창세기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복.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뺏기고 이런 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복입니다. 그는 복이라 안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 벌 받았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맞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뭐 하나님께 잘못되어졌다. 나사가 잘못 끼어졌다. 갑질. 저는 이해를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 뭐 이해가 돼요. 그게 맞다. 그게 맞는 구구단이다. 7가지 복 외에 8번째 복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갑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쉽게 말하면 똑같은 레벨에서 취급한 거 한 등급 낮추어서 발 아래 평가하는 이 현상이 오늘날 세계 기독교 현상이고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요? 팔복을 했습니다. 팔복 안에 핍박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공포하신 설교가 천국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팔복이었습니다. 번성신학입니까? 번영신학입니까? 치유신학입니까? 병고치는 은사신학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 팔복을 첫 번째.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병부터 고치는 것부터 하고. 그게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여기 안 나옵니까? 1번이 순서고 2번이 이겁니다. 2번. 1번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의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2번을 냈어요. 2번을 내서 1번을 따라오든지 말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많이 어떤 거 구구단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1번. 이것이 1번. 이것이 2번입니다. 2번. 순서가 맞지요? 자, 1번의 설교 내용 봅시다. 그 다음에 가서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살인, 그 다음에 화해, 간음, 이혼, 구제, 기도, 주기도, 외식, 헌금, 의식 문제, 비판. 이거 설명했지. 병 나라, 병 고쳐라. 그것부터 먼저 안 했죠. 그것은 그 다음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되었으면 그 다음에 따로 이것이 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설교. 이거 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거 2번 메시지입니다. 왜 성경을 엮어서 편집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다 이럴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 성경을 통째로 읽어야 됩니다. 통째로. 그것도 포토 리딩 하고 나서 대충 읽기, 스키밍 읽기를 읽고, 이래서 통째로 PM 독서법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오고 보이거든요. 구상이, 성경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가 이렇게 구상되어 있거든요. 자꾸 하나만 끄집어내야 그거 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뭡니까 이게 팔복이 산상수훈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설교가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여기 병 고치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두 번째 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역전되면 안 되지요. 바르게 나와요. 바르게. 예수님 첫 설교 뭡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의 복을 받기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해외 여러분들이나 이상절 방송 유튜버 여러분, 팔복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팔복을 받아요. 팔복을. 산상수훈의 복을 받으라 해요. 산상수훈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키라는 거지. 팔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법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을 갖다 소금과 빛이라. 소금이 지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고 있어요. 등불을 켜서 산꼭대기에 주고 온 동네가 밝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사야 설교 아닙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빛을 발하기는 커녕 말 아래, 말 속에 등불을 두고 있습니다. 소금은 점점점 소금의 고유의 맛은 잃어버리고 가는 시대입니다. 잃어버린 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간도 못 맞추고, 소금을 넣으면 안 썩죠. 부패도 방지 못합니다. 부패, 소금이 맛을 잃으니 자꾸 썩은, 세계가 구석구석 썩으니 썩은 냄새가 나는 거지. 증거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말할 것 다 썩고 있지 않습니까? 다 썩고, 디모데서 읽어보세요. 다 썩고, 마음이 썩고, 사랑, 돈 자랑, 돈 회고, 자만, 교만, 다 인간이 썩었다는 뜻이거든요. 소금이 들어가면 그거 없거든요. 소금이 딱 들어가면 간이 간간하게 비어있으면 안 썩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소금인데, 소금이 지금 맛을 잃고 썩고 있으니 소금을 가지고 그것을 썩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금이 떨어지면 그날부터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이거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왕의 설교 첫 번째가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왕의 능력, 치유, 각종 여러 가지 정신으로부터 육체까지 각종 질병 예수님 다 치유 안 하셨습니까? 이게 먼저 된 다음에 이게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명백하게 강조합니다. 이게 된 사람이 이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부터 세운 뭡니까? 지금 교계가 2번 메시지부터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중에 표시가 있거든요. 확 드러나니, 안지병이가 일어났단다. 귀신이 쫓겨났다든가, 정신이 바로 되었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 막 따라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도 안 됩니다. 치유는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로 끝납니다. 진짜는 팔복을 가지고 다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안 나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으면 바로 팔복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먹고 말씀을 먹을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고 그냥 매일 병만 고치다가는 그것은 한 허점이 많습니다. 그 성경을 통째로 마태복음이라는 통째로 한번 읽어보세요. 연결해서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같은 제자 찾았습니다. 이것을 할 첫 번째 설교를 내용을 전파할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 찾아서 보내실 때에 뭘 주느냐, 이 권세를 줍니다. 이번에 메시지를 권세를 줍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벽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라. 안 줍니까? 제자, 지금 제자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간 발표. 내가 누굽니까? 아무도 몰라. 내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나라의 최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네. 지금 세상에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 그 3대 종교 하나 아이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보다 좀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제의 대장 아니가? 너는 누구냐?
쭈삣쭈삣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이 막 기찬 대답이에요. 기가 찬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때에 우리 속에도 뭡니까? 이거 에너지가 확 올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에너지가 확 쏟아 올라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모르게 힘이 확 올라와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면 끝났습니다. 이 세상은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얼마나 끝났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서 안 되는 일이 처음부터 천가지 만가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풀리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세상의 왕은 다 실패했고 실패하는 왕이 더 많습니다. 선지자 똑바로 인도를 못했습니다. 제사장 바른 제사장의 길로 약속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른 왕이요, 정직한 왕이요, 권세 있는 왕이요, 세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아닙니까?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선지자 정확한 것을 말씀합니다. 정확한 것을 말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이 세상을 보고 말씀하고 판단할 수 있는 틀림이 어떤 거 오해가 한 개도 없고 과오가 없고 에러가 없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땅의 왕은 전부 다 잘못된 왕들입니다. 예수님 왕 되면 그날에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을 왜 주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다 실패했습니다. 제사장 실패했습니다. 선지자 실패했습니다. 내가 왔노라. 내가 그리스도로 왔노라. 그리스도로. 하늘에서 내리다 보니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틀렸어. 잘못된 거.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왔노라. 나는 그리스도라. 참 따라다니면서도 몰랐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다. 살아서 문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아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분이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기뻐서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팔복의 복과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라는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복에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모든 우리 생활과 목회와 선교와 전도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선교와 그리스도를 모르고 목회하면 담들이 막혀서 잘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게 답이 있어. 내 속에.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몸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거다. 그래 주께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거 고난당할 때에 십자가 형태를 매기 전에 기도를 안 갔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좀 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었습니까? 안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데 외아들 외동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이 깨달음이 왔어요. 영감을 받았어요.
아버지 뜻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안 되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이죠. 그게 그 응답이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내 아들, 외동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기도 응답했으면 안 됐지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좀 이래 기도의 그 흐름을 좀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도 없는 데에, 하나님 계획도 없는 데에, 성경 66권의 내용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기도하는 것은 어거지 기도. 어거지 기도에도 응답은 와요.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억울한 여자가 와서 풀어달라고 할 때에 틀린 거 알아요. 재판관이 여자가. 그러나 밤낮 주야로 와서 부르시기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줬습니다. 그럼 끝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여자 믿음 없다 이죠. 때를 써가 기도 응답은 그 순간 될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준은 성경 66권입니다. 그거 있는 것을 갖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도 내 좀 안 죽게 해달라. 하나님의 내용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근데 죽는 것이 기도 내용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예수님 행차.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 성전. 성전은 예수님이 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성전에. 내 집이라 그래요. 내 집에 왔는데 왜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네요. 예수님이 교회당 예수님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싸고 팔고 바꾸고 교환하고 장사하고 소리치고 시끄럽고 그 세상 성전 유대인이 설립하는 그 성전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 난장판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에 대한민국의 교회 형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사고 내 비둘기 사라, 내 양을 사라, 환전하고 돈 바꾸고 명목은 좋지요. 우리가 6월절 예배를 드리려면 돈을 환전해가 저 외국 멀리서 이방 외국에서 온 사람이 돈을 바꾸고 그것을 드리거든요. 명목은 좋아요. 돈 바꾸고 매매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예수님 머리에 뿌리 다 그랬습니다. 막 삭을 뒤엎고 막 채찍을 해가 막 때리고 양도 염소도 다 쫓겨나고 장사하는 사람마다 거들 놔버리고 그래 뒤에서 가만 보던 유대인들이 이게 어디가 뭐 같은 인간이 들어와 이래 하느냐 했겠지.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성전에 가는데 예수님 기도로 성전에 가는데 성전은 급하니라. 한국 교회 성전이 급하니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야. 사고 팔고 환전하고 바꾸고 떠들고 시끄럽고 예수님이 상을 걷어치고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끝날입니다. 끝날. 자, 예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보시고 예언 딱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리라. 성전이 무너진다. 무너져. 그때 예수께서 뭐 십자가에 뭐 그런 것도 없을 때 미리 말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예언입니다. 지금 교회가 벽돌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 그러다 건물 벽돌이 무너진다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물은 그대로인데 성전 성도들의 벽돌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 수가 줄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어요. 깨어있어라. 심판하겠다.
이 교회당 모습을, 교회 내의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거는 앞으로 내가 심판돼서 심판하겠다. 교회를 심판합니다. 심판대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자, 그래 놓고 누구를 찾습니까? 사명자를 찾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자, 바로 팔복을, 이 첫 번째 설교를 전할 자 찾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번 치유가 붙여줍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늘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다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자와 함께 하겠다. 예수. 권세를 줬어. 권세. 그때 권세는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이것도 있습니다. 치유의 권세도 있습니다. 신유의 권세도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첫째, 두 번째는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 구상입니다. 구상. 자꾸 지금 우리는 어디에 많이,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서로 교회를 비교하고 자기 교회 장기 특색을 자랑하고, 아니지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 왕의 설교가 먼저, 설교. 팔복이 먼저입니다. 팔복에서 특징이 뭐냐? 핍박은 복이라. 핍박받고 갑질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그런 리더자와 그런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는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상이 큽니다. 교회 숫자 많다고 상이 큰 줄 아세요? 그거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바로 팔복의 복을 완전히 가지고 핍박을 받는 그런 리더자는 천국의 상이 큽니다. 그리고 공로상 뭐가 있다 그랬죠? 공로상 지나면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잘 보세요. 핍박이 불행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아닙니다. 복입니다. 예수 믿고 싶어 구원받고 확실한 8가지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핍박하고 가난하고 돈 없고 멸시당하고 갑질당하고 병들고 다 집도 잃어버려서도 핍박을 본 사람은 복이 있는 천국에서 큰 대상을 받은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치유 사역 없어도 병 하나 못 고쳐도 하나님께서 대상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가, 그 능력 있는 리더자, 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믿습니다. 이래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야 이것이 다 구상이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흩어지는 모든 세계는 우리 기독교인자와 대한민국의 PM 사명자 가족 여러분들은 팔복의 복을 받고 이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 전체 지상사역에 무엇을 중점을 줬는가? 빨리빨리 내버리지. 그래서 제가 많이 내버리지. 그래보라 안 그럽니까? 포토링 하시고 많이 그래봐야 이거 눈에 팍팍 머리 들어오면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한때에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제자, 우리 몸이 안방에서 유튜브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선교하는 그런 복을 받는 신자와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